그리고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믿고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그걸 만들면 그거는 이단이죠.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이게 사랑의 원내인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게 주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민족도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의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하심으로 다스리시지만 이들이 곧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또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신 목적은 너희로 통하여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이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가 나의 영광이 되라. 대신 나는 여호와로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밟는 곳곳마다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전쟁이고 뭐고 다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물려져 가는 사실을 압니다. 이 민족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오늘 나의 역사로 가지고 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호와로 책임지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난해한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하여 선이 되는 걸 믿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를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더라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다 믿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방법을 더 동원하셨어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다. 구속이고 대속이다. 이것은 나의 사랑의 절정이다. 다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계를 더 쓰십니다. 뭐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게 하죠. 믿게 하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널 위한 예수다. 성령은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꾸 죄인 그러지 마소. 내 뭐 큰 죄진 거 없습니다. 맞아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압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도 죄인이라 그러지요.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도 그 앞에 서니까 고백이 그래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만 세워져 있으니까 뭐 나 잘났다 나 어떻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이게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장하신다. 괜찮았습니다. 나는 떳떳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 나의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것이 막 고백되어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막 회개의 영이 막 주장합니다. 이건 성령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위한 예수가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가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그러면 나는 용서받은 자로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제는 무엇이든지 맡기시면 아멘, 아멘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러한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그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천천히.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5절. 찾으셨어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요. 성령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 성령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성령이 확인해 주시는 내가 되는 거죠. 오,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 감격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임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제는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초라하게 갑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아우, 육신도 이렇게 되어버렸고 형편도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미 여러 가지가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성령이 탁 오셔서 그럽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임이 나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계신다. 성령이 이걸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와서 보증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슴이 막 두꺼워지죠. 그러니 성령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온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막 말씀이 이제 진짜로 막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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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야, 성령으로 충만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흔들렸던 제자들입니까? 그들에게 그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제 성령이 주장하시는 자가 되라. 우리도 이걸 알면서도 또 세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거기에 또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5, 16 우리 알아요. 다시 한번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욥 같은 경우에 보면 욥기의 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러지요. 한번 건드려 볼까요? 사단이 하나님 허락 받고 건듭니다. 자기 멋대로 못 건드립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장난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 다음은 안 돼요. 사단이 장난칠 때 욥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었던 그대로가 돼야 돼요. 서운한 그대로.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은 결국 이 사단의 이 일로 통해 이겨낸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대박이라는 말. 세상에도 대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의 대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으로 자꾸 다스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사단이 와서 자꾸 가라지를 부립니다. 자꾸 내 마음을 끌어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러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가 거래를 하지요. 그래, 여기서 예배드려라. 아니, 남자만 나가서 예배드려라. 자꾸 뭔가를 자꾸 여기 남겨놓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꿈쩍도 않죠.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말씀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되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다렸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사단은 중간에 그럽니다. 아유, 기도해도 안 되지. 또 말씀을 설거머니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이루시려고 주셨어요.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연세가 많은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뭐 할 일도 없고요. 아유, 이제는 뭐 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자리 지키시고 가서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무엇을 하고 땀을 흘리고 움직여야 그것만 일이 아니라 가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강단의 목사님을 위하여, 회중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 분주해서 오래 못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나는 이제는 지곳이 앉았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날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너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하셨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우리가 연결시키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이 말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3절이 성립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이 모습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킴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엔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합니다. 어디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 16장 13절 찾으셨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진리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네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기도 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사람의 논리와 판단이냐? 세상적 판단이냐? 이거 금방 우리가 알잖아. 아,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어. 그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불안합니다. 그럼 성령이 날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중간 상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영을 부르짖는 거지요. 주의 영을.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을 깨워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보면 그 기도가 안 돼요.
막 퍼즐처럼 막 달라붙습니다. 원망이 달라붙고 불평이 달라붙고 온갖 게 막 달라붙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계세요. 성령의 사역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계신다고요.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지. 내가. 그때 아버지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새 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우리 알잖아요. 막 그렇게 불안하다가 그렇게 힘들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이런 현상이 쫙 몰려오죠.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더하여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감당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그러고 보면 맞는 말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내가 나를 못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찌르고 쪼개십니다. 이건 성령 역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하고 회복되면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상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주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내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주의 일이다. 선교라 그러니까 막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라. 그것만은 아닌 거 알잖아요. 복음을 하나 전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하는 거와 툭 전하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닮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지. 아가페. 근데 세상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잘 안 통합니다. 모르기도 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것으로 또 덮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알잖아요. 내 의지로는 막 확 이러고 싶죠. 그런데 아가페 안에서 또 덮어가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영적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영적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이고 그 은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예수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정말 저에게서는 눈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 함께 읽을게요. 아버지여 때부터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아버지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오늘 집에 가서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한 절 한 절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신앙도 뭐도 축복도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사역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나로 인하여 막 기쁨이 있기를 이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은혜를 가진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봤습니까? 어느 분은 꼭 이러더라. 야, 정말 이 말씀 같더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요. 주님의 기도하신 이 사람이 내가 되기를.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수님의 기도로 통하여 이만큼 되어져 있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야 할 겁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러면 결론입니다. 성령 역사가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자기를 분명히 많이 쪼개지고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1년 노예 일을 이렇게 해보면요. 아닌 거를 가지고 와서 막 고집 피우는 분도 계시고, 괜히 시비 거는 분도 계시고, 별 희한한 분이 다 계십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더만요. 그래, 저 형편에서는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훨씬 쉬워. 그러면 내가 풀리고 내가 이해했으니까 끝나버렸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거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더 반감만 가져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조용히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지요. 신앙을 막 가르치는 게 요지부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내버립니까? 또 기도하세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 많이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자식들한테는 되는데 자식의 단계를 넘었으면 왜 타인에게는 그게 안 되느냐 말이죠.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식을 아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식은 너는 당연히 사랑할 테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이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읽고 또 읽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 나를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대로 성령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신 이 기도대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